오늘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손에 들어가시니 눈등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라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봅니다. 우리 지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감사하라. 감사는 모든 축복의 불씨이다. 뜨겁게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아라. 우리 안에 그 뜨거운 불씨가 감사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친절하게 나의 뜻이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대놓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범사라고 하지 않고 하루 3번 감사해라. 이 정도면 조금 더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5번은 감사해라. 이러면 다 초등학생도 다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건 감사하라보다 그 앞에 있는 3단어예요. 감사할게요. 저 감사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하고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해요. 저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요 앞에 단서를 달았어요. 그거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주님 머리에 물음표가 막 범사예요? 주님 제 상황 안 보이세요? 주님 지금 제 상황 안 보이시냐고요. 제가 닥친 일들 이 상황도 안 보이세요 주님? 전 성경상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가져준 사람은 요셉이라 생각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형제들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만 해도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고 성실되게 거기서 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 초무 중에 수장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가장 깊은 가장 중범죄들만 가는 곳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은 나락으로 삶의 구덩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감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방이 막힌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이때 약관 나이가 10대로 일컬어져요. 우리 고은이 나이예요. 지금 수능을 치르고 온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다고요. 부모님의 따뜻한 그 그늘 아래서 사랑받고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아도 부족할 그 나이에 부모를 떠난 것을 넘어서서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그 모지고 두려움과 그 고난이 가득한 곳에서 혹시 모를 죽음을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 감옥 가운데 했을 고백, 우리라면 당연히 주님
제 인생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형들한테 팔리고, 제가 보디바이즘에서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뭔 짓입니까, 주님?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장면을 놀랍게도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는 아멘을 해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가 잘 되는 걸 넘어서서 그 민족의 아비가 되어서 그 민족을 다, 자기 60명, 70명 되는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들여서 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이끄는 그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끝을 아니까 우리는 지금 아멘이 쉽게 나오죠. 그러나 요셉의 그 감옥 가운데 그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우리가 능히 순종할 만한 말씀에게 주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요셉도 해냈어요. 우린 더더욱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중에서 요셉보다 더 곤경에 빠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도 했다면 우린 더더욱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은 어떻게 해냈냐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오늘이라고,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삶의 그 부분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부분적인 상황, 부분적인 오늘 하루에 반응하지 않고 나를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인간이라서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왜 나는 감옥에 있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우리는 그 부분만 알기 때문에 다 알 수.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우리의 삶까지 오게 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그 궁금증이 다 풀려요. 나중에 추후에 요셉의 고백이 이럽니다. 형님들이여, 자기 앞에서 울면서 정체를 드러난 그 요셉이 자기 보복할까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요, 요셉이 그 이전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땐 이거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 내 앞에 형들이 고개를 숙이며 그 10여 년 전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보였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 온전한 것이 오게 될 때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였구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아멘. 오늘의 나의 고난이 비록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계획과 비전과 소망에 놀랍도록 소중한 부분이었구나. 아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뜻이 뭐냐? 버티다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아니요. 믿음은요, 잘 몰라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요셉도 몰랐어요. 다만 요셉 뭐했냐? 믿고 버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림자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버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깁니다. 그 이긴다는 승리가 상황을 바꾸고 모든 조건들을 바꾸는 그 승리가 아니라 진짜 바뀌는 것은 누가 바뀌냐?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을 들을 때야 그때 말씀하셨죠.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신뢰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때에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믿음을 그때 알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나태하고요, 우리가 안주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공경 가운데 때는 어려운 가운데 이끄시사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없는 방백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심을 나도 확인하고 하나님도 확인할 때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순양이 뿔에 걸려있음을 우리 앞에 보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장에 보면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장은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으면요 가슴이 막 설레요. 거기에 보면 20명이 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요, 거기에 각 절마다 앞에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바로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대로 의심합니다. 언제요?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나요? 마귀는, 이 어둠의 영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서 지축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평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곧잘 믿었어요. 찬양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런데 고난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믿음이 흔들려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이 든데, 이렇게 고난이 시퍼렇게 지금 내 현실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 절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보다 너를 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여러분, 부모도 그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요. 내 자녀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사 그때야 비로소 내 가정을, 아멘, 내 교회를, 아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믿니? 내가 너보다 너의 가족을 위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은총아 너의 교회를 더 사랑한다. 주님, 한국 교회가요, 내가 너보다 한국 교회 더 사랑해. 뉴스상에 보면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무수한 타락한 목회자와 무수한 교인들이 더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 마음 흔들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알아봤자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총명해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고요. 온전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때로는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제가 떠올리면서 보는 한 CF가 있습니다. 웬 CF냐 하실 텐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연히 이 광고를 보고 제가 펑펑 울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고통들이 막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광고가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음성과 같이 들렸어요. 아마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릴게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 이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광고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광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이가 검은색 그걸만 색칠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 계속 검은색으로 이렇게. 정신과 의사 물어봅니다. 뭘 그린 거니? 계속 검은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한 의사들이 달려들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죠. 학교도 안 나오고 계속 검은색으로 색칠만 하고 있어요. 모든 방이 다 검은색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뭔가를 느낍니다. 발견하고 이걸 맞추기 시작해요. 이건 한 마리의 거대한 고래였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저 도화지, 검은 도화지 한 장처럼 어두컴컴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인생 어디 뜻대로 되냐? 우리 모든 인간이 한 번씩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참 인생 뜻대로 안 되더라. 근데요, 걱정하지 마실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조각을 완성하세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요, 낙심하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요, 주님의 그림이 우리 인생에서 완성되는 걸 내가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소망을 완성을 시키는 것을 같이 목도합시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부분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믿음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그 약속에 반응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믿음에 가장 놀랍도록 반응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준비해져서 성경상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누군가 했더니 다윗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성경상에서 감사라는 말씀이 다른 데는 다 한 번, 두 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이에요. 근데 시편에만 30번 나옵니다. 근데 그 30번의 감사의 고백이 뭐냐면 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30번 나와요. 근데 그게 상황이 잘 풀리고 축복된 일들이 가득할 때였냐? 아니요. 동굴에 있을 때, 장인어른이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올 때, 그의 그 가장 불운하다고 일컬어질 만한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하느냐? 그는 선하시며,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는 선하셔. 내가 따라가는 그분은 선하셔서 그가 인도하시는 그곳은 반드시 푸른 목장이 될 거야.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영원토록 터져나오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왜 합한 자인 줄 아니? 그는 나의 뜻을 믿었고 나의 뜻을 잘 알고 있기에 늘 감사했거든.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다.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녀예요. 당연히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자세히 보시면요, 풍요를 많이 수없는 풍요를 경험하게 해주면요,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가요? 아니면 교만하고 감사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는가요? 전 무수히 봅니다. 웬만한 걸로 감사 안 하는 무수한 아이들을 봐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요, 웬만한 거에 감사를 안 해요. 요즘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결핍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결핍이 결핍되었대요. 우리는 결핍이 나쁜 것 같죠? 아니요. 결핍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진성찬 먹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도 그게 맛있겠어요? 어제 먹었던 거랑 비슷한 수준이면 감사 안 나와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과의 그 격차가 우리 감사의 깊이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에는 무수한 믿음의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냐? 다 광야를 지나왔어요. 한결같이. 우리는 이걸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썩지 않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썩지 않길 바라시는 겁니다. 수십여 년 전 칠곱하고 그때엔 정말 그 보릿고개에 먹는 것 없이 그냥 나무에 뿌리를 캐서 먹었을 땐 작은 쌀보리 하나에 그냥 감사하고, 계란은 부자들만 먹는 것이어서 계란 하나 먹으면 그렇게 감사했던 그 세대가 지금은요, 제 자식이지만 계란 줄까? 맛없어요! 라고 고백해요, 이 아이들이. 빌리바, 계란 먹을까? 맛없어요! 어쨌든 제 아이지만 땡콩 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제가 중간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맛이 없어? 그럼 아빠가 이 계란이 너에게 정말 맛있게 되는 법을 알려줄게. 그게 뭔데요? 딱 하루만 굶으면 돼.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입맛을 회복시키기 위해 금식을 아니 아빠, 갑자기 너무 달걀이 맛있어요. 이제 또 이 자식이 눈치를 채고서는 갑자기 막 맛있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주 눈치를 빨라요. 자, 지금부터 나 하루야 몇 시인지 보자. 7시. 내일 저녁 7시까지. 아니 아빠, 너무 맛있어요. 다음부터 너의 입에서 맛없다는 말이 나오면 아빠는 너를 위해서, 너의 입맛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니 아빠, 저 다 맛있어요. 전 그때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 인생에 공급을 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공급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않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방부제가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영혼이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걸. 범사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니? 아멘. 그럼 감사하렴.
너의 오늘 하루가 검은 도화지 같니? 네,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돼요. 감사하렴. 널 위해 놀라운 큰 그림이 있어. 너는 저 바다를 누비는 큰 고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은밀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야. 아멘.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오늘 우리의 감사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요, 감사. 감사는요, 결국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그 척도가 됩니다. 어떤 한 영혼이 감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른 한마디로 그 인생에서 믿음의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선하시며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던 그 믿음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입에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근데 감사해요. 어떤 것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셔서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천식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막 인삼 뭐 이거 막 홍 막 주시고 막 맛있는 거 막 이렇게 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막 뭐 생강 주시고 해서 제가 은혜 가운데 지금 나아졌어요. 제가 그때 소원 중에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침 없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맨날 하고 있죠. 그거 감사하세요? 전 지금요, 제가 지금 이 정도만 기침하는 것 때문에 이 정도만 기침하는 것으로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보신 거 알죠? 얼굴이 시뻘개지고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 정도 설교하는데 한 이 정도만 기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요. 왜냐면 제 인생에 금식을 허락하셨거든요. 갑자기 막 건강이 상해서 올해 초에 제가 건강이 좀 상해서 10.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몸이 다 빈약해지니 갑자기 겨울에만 찾아왔던 이 천식이 갑자기 웬 여름에 찾아와서는 저의 몸을 너무 곤고하게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운 터널이었거든요. 막 주변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계속 감사한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감사한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막 괴로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믿음, 애무나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 천식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이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식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상관없어요. 믿음 있는 자는 뚜벅뚜벅합니다. 고난이 와요.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보기에 흉물과 같은 공사장이지만 이 건물이 완성될 때에는 수많은 사들이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 공사 중인 겁니다. 하나님이 건축자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완성시키실 거예요. 부분에 반응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분에 반응하지 맙시다. 온전한 것이 올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 생각이 막 뒤치기 흔들리려 할 때 주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믿는 자들, 그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가끔씩은요,
아주 이따금씩은요 그 기도의 자리도 오염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면 기도하는데 단서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래라. 우리의 기도 시간이 악한 마귀가 틈타는 영적 전쟁터라고요. 기도조차 악한 마귀가 틈을 타면요 우리 기도가 오염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소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나의 걱정거리만 음미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기도가 오염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와 감사가 만나면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멘. 감사함으로. 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말했잖아요. 그분은 끝끝내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소망의 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마지막이에요.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악한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짓 해버려요. 갑자기 돌출 행동해요. 왜요? 감사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끊어졌을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장난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전쟁터는 바로 감사의 기도 그 자리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절대로 잃어버리시길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전시키실 주님의 그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의 주인공 되어야 하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없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크고 놀랍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나를 과소평가하고 내가 보기에 내 삶을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속고 있다라니까요. 속고 있다고. 그 왜곡된 안경을 벗어 던지고 감사로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감사 덩어리야. 나는 뭐라고요? 나는 감사 덩어리야. 그럼 마귀가요, 야, 틈만 보여라. 내가 너 죽었어 너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감사가 그러면 틈을 보여. 내가 목을 치고 저거 아킬레스를 딱 끄는데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틈이 없네. 이래서 절망을 주려다가 지가 절망하고 도망가요. 마귀를 절망시키십시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감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옥 가도 감사 나를 하나님 형제들이 날 팔았네 감사 형님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타가 조금 힘드네. 아이고 덕분에 다리에 바운스 다리에 스쿼트 하면서 다리가 더 튼튼해졌네. 감사. 날 노예로 쓴 내가 여기서 아주 많은 일들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총무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일도 배우고 일머리를 배웠네. 그리고 다 감옥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와서 정치인들 만났네. 우와, 야, 여기서 술과 넌자. 우와, 왕 옆에서 일했던 대단한 거물들을 만났네. 감사. 눈을 바꾸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난 감옥 가서 망했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선하신 그분이시거든. 딱 보니까 거물들 만나야 거물이 되죠. 거물 만나고 큰 인물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큰 인물들 만나서 거기서 대담을 나누고 그대 마음까지 사니 훗날 그가 총리 되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일을 했을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드렸을 때
감사로 찬미 찬송했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을 때 그의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불씨가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감사할 걸 끝없이 찾아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번도 설교할 때 기침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사가 돼요. 이제는 걸어오셨죠.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수필에 제 마음을 울렸던, 마음에 진동이 왔던 한 글귀가 있어요.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제가 움직일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봤거든요. 몸무게가 10.5kg 빠져가지고 움직일 힘이 없어가지고 막 곤고할 그때 움직일 힘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밖에 나와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나와서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내 인생에 나는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었어.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일 것만을 나는 어떤 욕심에 이끌려 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가.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유튜브에 웬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박영규라고 하는 그 탤런트 아시죠? 미다리 아빠 뭐 장인어른 뭐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오는 유튜브가 하나 나왔는데, 이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한 30년 전에 잃었더라고요. 그거를 고백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단 하루도 이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하여서 그래도 돈은 있으니까 큰 정원에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다가 이 아이 유골을 묻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막, 그리고 이 아이 이야기만 하면 막 웃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30년이 지났는데, 그 옆에 있는 오히려 그 MCD 울어요. 참 이 아이가 보고 싶어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제가 보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잊을 뻔했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 옆에 별이와 필립이가 뭘 해야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지금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요, 이보다 더한 기적과 이적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를 잃었어요.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악한 마귀의 그 전략에 속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에 더 속아서 어떻게 하면 이거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래요. 얼만큼 돈을 더 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성형수술하는 여자한테 물어본대요. 얼마만큼 성형수술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요. 얼마나 더 이뻐지고 싶으신데요? 조금만 더요. 그놈의 조금만 더 잡히지 않아요. 잡힐 때 잡히지 않는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다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만 헛헛함만 남아서 하나님께 그날 그 시에 갔을 때 우리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무섭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나병을 낫게 하셨어요. 근데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여기 와서 감사해야지. 근데 9명이나 놀랍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귀한 것을 깨달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시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아멘. 더 큰 게 뭐냐면 전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면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가느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잃은 자가 가는 거더라고요. 감사를 잃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가 아니에요. 천국이 임해요. 언제요? 감사할 때,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지금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한다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 천국이 찾아오냐?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니 오늘 너의 그 믿음을 따라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을 건집니다. 더 이상 썩어가는 내 영혼을 방부제처럼 막아주는 것, 오직 주님 주신 것을 하나하나 받은 복을 세우며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잃어버린 것, 떠난 것 슬퍼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두워 보인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놀라운 소망의 기적과 비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안을 신뢰하며 나아가자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리비에게 너 하루 굶기다라는 게 이 아이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입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입맛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감사로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로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주님이 이윽고 완성시켜서 온전한 것이 그거 올 때 내가 부분적으로 왔던 이 마음, 이 고통들 다 끝나고 나의 슬픔을 나의 노래와 찬미 찬송을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설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미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들었던 설교 예화 중에 가장 우스운 예화가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지하철 타고 가시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주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자기 옆에 있는 막 할머니한테 막 함부로 소리 지르면서 막 하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또 기가 너무 세서 잘못 건드렸다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약간 아프신가 보다 하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다가 하면서 얼굴 찌푸러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과 놀라운 감사거리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니게 하심을 그리고서 집에 가서는 여보 당신 최고야 하면서 아내한테 막 감사하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선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니까 뭐야 막 옆에 찬으로 가려는데 마음에 너 감사하지? 맞습니다. 저런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니심을 감사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실력이고 감사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한 주지사가 유튜브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변호사로 있다가 한 주의 주지사가 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술정뱅이 폭력배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형제가 둘이에요. 자기와 형이 한 명 있는데 한 명은 감옥에 있고 자기는 주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 그 형은, 감옥 간 형은 저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뭘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지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라도 우리 가족을 일으켜야지.
하나님이 이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서 해보니까 자기가 공부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두들겨 맞는 아버지의 손발을 피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변호사가 되고,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덕망을 받으면서 주지사에 갔다라는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누구는 원망을 해요. 누군가는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을 거야.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야. 결국 그가 승리하잖아요. 자기 가문만 빛내는 게 아니라 한 주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더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아멘.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분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만이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뜨겁게 감사하여 주님 주실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오며 언제나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떼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까먹을 뻔했네요. 제가 제자한테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막 기침을 하니까 전사님 그렇게 기침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오히려 좋아. 덕분에 복근이 생겼어. 오히려 좋아. 복근이 생겼어. 배가 더 튼튼해져서 더 잘 뛸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이거예요. 오히려 좋아. 아 이래요. 오히려 좋아. 자,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누가 여러분한테 이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말씀하세요. 오히려 좋아.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좋아. 아멘이십니까? 악한 마귀가 야 너 이제 망했어 그러면 오히려 좋아. 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어. 더 큰 역전의 드라마가 완성될 거야. 더 위기가 클수록 그 역전의 짜릿함은 더 커질 것이거든요. 기가 막힌 역전극을 하나님 완성을 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좋아. 아멘. 우리 오히려 좋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가천 기도로 우리의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더 성장하여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손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